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중심을 다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에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박달서 안수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 불리움을 받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형통만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실패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아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잡으려 하는 전통을 지키려 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며 그 안에는 은혜의 무게를 느끼려 하는 경건의 생활화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벗들보다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목숨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그저 단순한 세상의 오래 참음과는 다른 도전해오는 악에 대한 평안한 믿음의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끈기 있는 계속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여의고 슬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약속해 주신 것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현재를 살아가는 중앙의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갓난아기로부터 연로하신 레위 전도의 어르신들까지 항상 기뻐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달에 선교사님들부터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 중에 있는 사회와 이웃과 함께하는 중에 또 믿음과 기도로 동참하는 중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동역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교회가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되어진 야외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 중에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찬양으로, 예배자로, 특송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체가 되어 섬기시는 모든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극상품의 포도송이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김현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 항상 성령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12소선지서 강해로 진행됩니다.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1층에 신청 부스가 있습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YAM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8월 6일 1시부터 3주 동안 있습니다. 간지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이나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리트릿이 7월 30일, 31일 양일에 있습니다. 식사나 물줄로 후원 바랍니다. 생명의 삶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송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은 장재영 안수 집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어저께 놀라는 많이 탔죠? 또 탔어요. 또 응원 열심히 하냐고 어제 체육대회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족구 팀은 결선 리그에 올라가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고요. 우리 피구 여성 피구는 3위에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3위를 하셨습니다. 야구팀은요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3등 했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교육자 리트릿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테이팅 크라이스트 트레이닝 센터에서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잘 우리 교육자들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석 집사님 부친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 가정 가운데에 위로로 기도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실 수 있도록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김범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목자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중심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정말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남전도의 남성들이 주께 나와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가정마다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도나이 찬양대와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탄막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연약한 자에게 육체적 고통당하는 자에게 히스기야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7절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돌아오게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왜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나타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지금의 터키의 한 도시인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바울 사도가 일어나 명하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4장 10절 바울 사도의 외침을 한번, 복음의 외침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말하니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 루스드라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기적을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왜 일어나나요? 나에게 이런 기적은 왜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까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1차 선교회 루스드라에 나타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한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삶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에게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는 자신의 발로 일어나 걷게 된 일입니다.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많은 신들 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강림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푼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바울을 하늘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려는 거예요. 하늘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자신들의 가운데 강림했다라고 생각하죠. 그 지역은 종교성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우스 신당, 우상 신당에 있는 그 제사장 한 명이 와서 하완과 소를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하죠. 이에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런 종교성을 처음 본 거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도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얼마나 긴박했는지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었어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동스러워서 다 들리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어서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기적이라고 외쳐요. 다시요. 사람이 일어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15절에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사람을 고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일어난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걷지 못한 자가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일어나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그 복음이 기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목적은 만물을 지으시고, 15절 맨 마지막 보세요.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기적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목적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루스드라 지역에 기적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한 것처럼 얘기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평생 신으로 받들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뭘 듣고 기적이 일어났는가 말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밝혀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이 기적의 능력은 말씀으로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선포로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끼시던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그 기적의 목적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를 살린 기적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들 예수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위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나의 유익 또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만 보여야 되겠다는 잘못된 순서로 기적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 제가 밑에 갖고 왔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게.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에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왜 능력이 있고 기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까? 주를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 삶에 선포하는 말씀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 어린 양을 위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말씀이 능력되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기적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순서가 먼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기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클루를 제공합니다. 아주 기적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라고 클루를 제공해 주세요. 오늘 본문 14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리고 10절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그 믿는 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의 기적은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의심치 말고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삶에 기적이 이미 임한 것인 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매일매일 사는 삶에게 인도함 받는 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오늘 본문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루스드라의 기적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15절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 7절에 이미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7절에 돼 있어요.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파됐고, 맨 마지막 15절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의심치 말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전파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의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4명의 친구들 중에 정말 가까운 한 명이 중풍병에 걸린 것을 너무나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고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그 한 친구를 예수님께 침상에 놓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을 집에 줄을 길게 쓴 거예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혜를 짜서 뒤편으로 돌아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예수님께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셨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흙 위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한 빛이 열리면서 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들 때문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사가 아닌 줄 아셨겠죠. 근데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갑자기 침상이 하나 내려오는데 쫙 내려오는 거예요. 중풍병자 한 명이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기적의 시작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8절이에요. 2명의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 그 맹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무엇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2 맹인을 고쳐주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기적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얼마나 의심치 않고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에 경청하시면서 의심치 말고 복음 온전히 믿고 예수님 온전히 믿고 능력의 이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헛된 일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종교인이 아닌 회개하는 신앙인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루스드라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부르며 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을 본 거죠. 사람을 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왜 섬기느냐?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어떤 일을 벌이게 합니까? 헛된 일을 벌이게 하는 것이 기적이다. 헛된 일을 벌이게 한다. 잘못된 종교를 벌이게 한다. 그리고 신앙을 갖게 하셔서 천지와 바다 그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다. 세상 사람들의 초점은 기적을 베푼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의 핵심은 바울과 바나바도 일반 사람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통해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기적을 따르며 그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루스드라에 일어난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 앞에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줄 수 없사오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너무나 똑같죠. 사도행전 3장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의 본문은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3장과 14장의 성도는 둘 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바울이 말씀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3장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사람을 보느냐? 여러분,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베푸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했죠.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니까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주목했어요? 베드로를 주목해. 사람을 보게 한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베드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베드로를 주목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거나 주위의 그러한 간증들을 들으시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행한 사람, 그 사람 용화돼, 그 사람 능력 있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 시대는 그 기적을 베푼 사람들 집회를 찾아가며, 현 시대는 그런 것들로 미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현 시대는, 패역한 시대는 표적과 이적을 요구하며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4절의 이 말씀은요, 다음 바리새인과, 마태복음 16장 4절 없나요?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즉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인들은 뭘 주장하냐? 기적과 표적을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요구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종교인 되지 말고 어떤 기적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회개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는 그 말씀, 원수국가 있고 이방인인데 말씀을 듣고 사람이 꼬꾸라져서 회개하여서 왕부터 일반 시민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며 회개한 그 모습이 기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못되고 악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죄를 많이 짓는 인간이 주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으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쫓지 말고 내 삶에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주께 나와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 큰 기적이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성령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아시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한 곳에는요, 회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적이 나타난 곳에 사도행전 말씀 잘 보세요. 다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해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의 은혜 나타나는데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경책 있으세요? 나중에 한번 2장 38절 찾아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 앞에 3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 저희 지금 빠졌는데 제 PPT에는 있거든요. 3. 그리고 밑에 성령의 선물로, 지금 PPT 원본이 바뀌었네요. 3번 밑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여러분, 그렇게 번역이 돼 대격으로 목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PPT 나중에 확인해서 2부 예배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은 회개하는 기적이 나타나면요, 회개하는 기적이 나타나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3장 말씀,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었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죠.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3장 19절 보세요. 다음 3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회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음 이방인들 고넬료 사건, 고넬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에게 환상의 비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무엇을 주셨도다? 회개하니까요, 이방인들에게 기적적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회개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적을 통해서 종교인이 아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겠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 할 때에 여러분 삶에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새신자신데 늦은 나이에 50대 후반에 예수님 복음 말씀을 듣고 저희 교회 말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방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제 뜻과 제 힘대로 돈 벌어서 잘 됐고 모든 것이 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죄인이라 그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실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의심치 말고 온전히 예수님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적의 현상을 쫓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회개하여 예수님 온전히 믿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4장을 통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전해야 돼서 빠르게 급하게 전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능력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안에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 크게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 높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거 악한 거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며 정죄하며 남 미워했던 거 내려놓으시고 예수 이름 불러가며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바랍니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며 주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 주께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매일매일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 안 부릅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까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예수 이름 부르게 해주시고 예수 위에 살겠다고 고백해 주시며 우리 삶의 전부인 예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불러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문제점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의 문제점 하나하나 주 앞에 내려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의 능력 되신 이름이 저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능력됨을 고백하며 온전히 믿고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 삶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저희 삶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혈병을 다스려 주시고 암덩어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관절염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히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이 저희 그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 이름 불러고 구원받으며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